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0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708면에 나와 있는 역대하 36장, 우리 5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다 같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말라.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왕 중에 모든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4왕의 평가입니다. 4왕의 평가,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누구냐면 요시야가 남유다 왕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우상 숭배도 다 안 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1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를 세우는데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으니 2절에 보니까 몇 세의 왕이 됐냐면 23세라. 23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왕이 되었는데 그가 몇 년을 다스렸냐면 2절에 보니까 다스린 지 석 달에 라고 말합니다. 3달 다스렸어요. 3달. 90일입니다. 거의 90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3살에 왕이 돼서 거의 9개월, 아니 석 달, 즉 90일만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스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반복되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반복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남유다 왕을 애굽 왕이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여호아하스고 둘째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그가 왕에 몇 세에 오르냐면 5절에 보니까 25세라. 첫째는 23세에 왕이 올랐고 둘째는 25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몇 년을 다스리냐면 11년 동안 다스렸다. 11년. 근데 평가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둘째 여호야김은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 왕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냐면, 자 9절에 보세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9절에 보세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오릅니다. 8살에. 굉장히 빠르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 열흘 근 100일이 안 될 그 날짜에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8살짜리가 뭐 무시한 건가요? 뭐 저지르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90일, 100일도 안 되는 날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시드기야가 나오죠. 근데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12절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악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이라든지 여호야긴 그리고 이 시드기야 이 인물들 다 왕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이 열왕기 하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역사는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이번 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한 목회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믿음이 신앙이 약해지냐면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가슴에 남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무엇이냐면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하지만 때때로는 이 목사가 자꾸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뭔가 자꾸 노력하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배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4명의 왕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 알아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어요. 이해를 했다고요. 이해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만 한 거예요. 이해만 한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이해되면서 나를 지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 나를 지배하여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만 이해한 거예요. 말씀만 이해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이해한 대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결정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걸 하나님 마음에 받아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해도, 모여서 무언가 사역을 해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손들고 다수를 따라가는, 큰 걸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회의 앞에서, 이 사역 앞에서,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지배하는 교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이제 왕으로 훈련받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90일, 어떤 사람은 100일도 되지 않게, 어떤 왕은 뭐 11년 동안 이게 막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결국은 그 시간들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90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11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수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2023년 6월 4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한 주간, 한 달, 아니 2023년 앞으로 내 평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만 하고 지배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니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 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믿음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믿음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8년을, 5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몇 개월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회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만 다 사용됐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너는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듣기 거북스럽고, 참 듣기 섭섭하고, 참 듣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대하 36장에 열왕기 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한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오늘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2023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지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가정을 보실 때 정말 마음의 선함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흡족함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 우린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이제 사가셨으면 사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펼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펼쳐서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뭐 가족이 다 같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펼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주보 순서에 맞춰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매일,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서 여러분들이 순서에 맞춰서 매일, 매주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배하고 우리 부부를 지배하고 이 지배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이 되어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읽기 운동을, 가정 예배 드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포커스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대자가 붙어서 그런지 큰 것들을 좋아합니다. 집도 큰 평수에 살아야 되고요, 차도 큰 차도 타야 되고요, 직장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이것들을 다 로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나보다 평수가 크거나 나보다 CC가 더 큰 차를 타거나, 교회도 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더 좋은 건물을 가졌거나 이럴 때 그 앞에서 목이 고다지고 목이 꺾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세상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기를. 두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가 세상 모임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락방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왜 예수님이 굳이 두세 사람이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두 사람, 적어도 세 사람이 있어야 사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사회가 이루어지니 그 사회가 이루어진 곳에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크기를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큰 것들을 자꾸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것 누리는 분들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게 나의 이해, 나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누리는 것 앞에서 내가 두세 사람의 이 믿음,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인정을 받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외식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겉모습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배우들이 어떤 드라마를 연기할 때 본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연기하는 겁니다. 바로 외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 겉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게.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너 입으로 말하는 것과 너 마음으로 하는 생각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기도의 동기는 뭐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늘 살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물론 칭찬과 인정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회당과 큰 거리, 또 나오잖아요. 큰 거리, 큰 거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보는 곳에서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 세상에서 큰 거 좋아하지? 너 하는 모든 목적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았지? 그게 끝이야. 어디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만 잘해도요, 산수만 잘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면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물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100세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살아갈 날은 몇 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러면 100세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영원된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100세,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큰 것 외식하고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큰 평수, 큰 차, 큰 대기업 잘 나간다고 박수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았지 그게 끝이야. 하늘에선 상이 없어.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큰 걸 얻으셨으면 감사하시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인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단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큰 차를 타십니까?
큰 집에 사십니까? 큰 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흘려보낼까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장소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 장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저는 매주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부 때 대충 보시면 어느 자리에 항상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이제 찬양대로 채워졌는데, 찬양대가 없는 그 주간에 흩어져 앉는다면 대충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또 교회 못 나오셨나?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본당에 들어올 때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나도 모르게. 앞에 이름도 안 써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만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편하니까 그러는 거죠. 편하니까 습관. 우리 김대현 장로님, 저 뒷자리가 편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앞자리, 거의 저의 시선을 안 받는 자리에, 제 1열은 거의 제가 못 봅니다. 자, 1열 자리는. 근데도 이분들이 앞자리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자리가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에 새로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채우는 그런 배려. 다음 주부터 하나씩 땡기십시오. 한 칸씩 땡겨서 뒷자리를 좀 비워두시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물론 섬기시는 분들이 앉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와 앉으시면 기가 막히게 습관적으로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습관, 그 자리에 앉아야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에요. 골방을 얘기할 땐 장소가 아닙니다. 골방을 얘기할 땐 뭘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내가 이곳에 있든 차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뭐예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은혜가 돼.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교회에서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골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을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반복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몇십 년째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말한 중언부언은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말로 회개한 결단도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사 여구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문장이나 기도의 단어들을 정말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도문이 내 삶 가운데 고백이 되도록, 내 삶 가운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중언부언이다, 의미 없는 말이다, 다 의미 없는 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함, 악함이 아닌 선함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래? 너 이렇게 살아줄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는 이렇게 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신이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 하늘은요 골방으로 하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그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대상을. 여러분, 신앙은 대상입니다. 와서 예배하는 것도 대상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예배드리거나 고아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 거룩을 위해,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지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교회 안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 지배하는 말씀 안에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도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유학일까, 미국의 청빙일까, 개척일까, 아니면 이곳에 남는 것일까,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0 초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는 분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내와 함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시는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너가 결정한 대로, 부부와 상의해서, 아내와 상의해서 너가 결정한 대로 가는 곳에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은 김현철 목사에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 작아 보일지라도, 두세 사람이라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크기는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지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도시와 교회와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또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뭐예요? 구별되는 거죠. 내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리고 뜻을 위한다. 내 뜻을 위해서 관철시키는 기도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연합다락방 또한 워밍업, 또는 6월 6일 날 이 운동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서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서로 좀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향적이고 내가 은사가 없고 그럴지라도 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 알아가며 교제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필요가 3가지고 육적인 필요가 1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육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번 주간 이게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육적인 필요만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세 가지요, 육적인 필요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들어가면 또 큰 거 앞에서 막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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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저 주일학교 아이들만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아빠 엄마를 찾아오는 게 저 아이들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육적인 필요 딱 한 가지,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라고 해서 먹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있지만 육적인 필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 뭡니까?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니까 한 주간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육적인 필요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연애, 스포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학교, 자녀 문제, 아내, 남편, 모든 문제들, 얽혀있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평일에는요 하루만 주셨습니다. 하루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냈습니다. 이틀 거 가져가야지, 3일 거 가져가야지. 집에 가서 막 챙겨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주셨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이틀을 주셨습니다. 왜? 주일은 거룩하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토요일은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불감증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부터,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때 영적 불감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지배가 된다면 우리 영적 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십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참 포도나무 아래 우리는 뭡니까? 가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농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여 한 주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불감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주님이 살아갈 때 항상 깨어있는 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설교가 길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목사의 외침을 한 사람의 외침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배받는 그런 신앙 안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성령이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나를 흠뻑 적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성령의 물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말을 태우소서. 이번 한 주간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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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매일매일입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네.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네. 성령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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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지배를 받을 때 내 영적인 목마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령이여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도와달라고, 2023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